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올 초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가버나움입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칸 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레바논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 법정에선 12살 이 소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자인으로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자인은 현재 살인 미수 혐의로 소년원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 된 소년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자인은 레바논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형제들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교육은커녕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갖 학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자인에게도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여동생 사하르를 돌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하르가 초경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인의 부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초경을 마친 어린 소녀를 슈퍼 주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것도 고작 닭 5마리에. 사실상 매매혼이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에 분노한 자인은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낯선 동네를 배회하다가 라일이라는 한 불법 체류자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인은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그녀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라일마저 경찰의 단속에 체포되고 맙니다. 결국 자인은 국경을 넘어서 스웨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들렀을 때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동생 사하르가 강제 임신으로 생긴 합병증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일로 자인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끼던 자신의 여동생이 강제 임신으로 생긴 합병증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곧장 슈퍼 주인을 찾아가 칼을 휘두르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소년원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자인은 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를 고소하게 됩니다. 피고인으로 불려 나온 부모를 향해서 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기억할까요? 폭력, 모욕, 두들겨 맞기, 체인과 몽둥이와 벨트로 맞기. 내가 들은 가장 친절한 말이라곤 이 창녀의 자식아 저리 가 였습니다. 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모두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걸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분명 나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왜 가버나움인지 아세요? 가버나움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로서 자비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버나움은 결국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 곧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힘없는 백성들은 가난과 강요된 율법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비를 잃은, 긍휼을 잃은 가버나움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영화 감독은 이 저주받은 가버나움의 이미지를 레바논의 한 도시에 덧입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긍휼입니다. 전쟁과 가난이 끊이지 않는 레바논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에게 자비와 긍휼을 잃은 가버나움의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긍휼의 영성을 선명히 깨닫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팔로 교회가 자비와 긍휼의 공동체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차별과 율법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핵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또한 이웃 사랑을 가장 으뜸 가는 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은 으뜸 가는 법,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최고의 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이 으뜸 가는 법은 그 나라의 법,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현재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급속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다름 아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가짜 뉴스의 공장인 에스더 기도운동의 정체를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짜 뉴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감옥에 갔다느니,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난민을 받아들여서 이슬람 국가가 됐다느니,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혹은 사실을 왜곡한 뉴스들입니다. 특별히 작년에 여름에는 이 가짜 뉴스로 인한 공포와 혐오가 극에 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주도 난민 입국 사태입니다. 중동의 예멘에서 온 500명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일어났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무려 7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뜨거웠던 이 논란이 무색하게도 테러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난민들은 성실하게 일하며 별 갈등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난민이 몰려왔을 때 한국교회 안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난민 추방운동을 벌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들의 거처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모습 중에 누가 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종교와 인종,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보다 차별받는 이웃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가장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낮아짐을 기억하며 그 긍휼을 닮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과 율법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야고보는 율법과 차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율법과 차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야고보의 설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는 분명 죄를 짓는 것이고 동시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어서 율법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율법 전체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어긴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차별의 심각성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는 간음과 살인에 못지않은, 아니 그에 동등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또한 차별을 사소한 죄로 치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참회 기도 시간에 이 차별의 죄 때문에 회개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차별의 죄를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사소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은 살인과 간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영화 기생충을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화제 가운데 있는 영화입니다. 참고로 영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에는 두 가족이 등장합니다. 가족 모두가 백수인 흑수저 가족,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금수저 가족이 나옵니다. 결국 이 두 가족의 만남이 걷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계급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차별이 발생하고 이 차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참 찝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은 감동적인 영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므로 여러 질문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비유가 나온 배경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한 율법교사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웃이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강도 만난 자, 곧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차별을 또 한 번 언급하면서 심각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차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차별의 문제를 한 번 더 언급하며 매우 심각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차별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은 율법의 핵심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거 보셨습니까? 늘 차별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차별받는 이웃에 대한 긍휼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큼 교회는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긍휼이 영성입니다. 이 마지막은 긍휼을 행하라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은 긍휼과 심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이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 심판을 기억하며 긍휼을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은 무자비할 것입니다. 단 1%의 긍휼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겨우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3개월치의 급여에 해당됩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끝내지 않고 소망의 말로 맺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무죄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한 이 믿음이 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올해 상반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잠시 묵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선교 부분에서 남다른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선교를 아름답게 충성되게 감당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루아침에 예배 처소를 잃은 형제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공무원 시험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에게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알다시피 이들은 매일을 치열한 경쟁과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서 이 밝은 미소로 피자를 먹는 모습을 보니까 잠시나마 격려가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란 꼭 해외에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라면 모두가 선교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넉넉해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긍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내일의 희망이 없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차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는 삭개오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살 소망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궁율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어떠한 차별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시대를 우리는 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면 긍휼이 고갈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을 분명 칭찬하셨습니다. 이 중심을 갖고 가장 가까운 곳부터 긍휼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스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긍휼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온라인 서점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관계의 영성, 안식의 영성, 영성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영성입니다.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긍휼이 빠진 영성은 탁상공론과 지적 유의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직접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늘 아버지를 닮은 긍휼은 은사가 아닌 영적인 성품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가 더 깊은 긍휼의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